겨울이라서 저희가 전기난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전기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편하긴 하지만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아마 모든 전기난로에는 그 바닥에 난로 밑에 안전장치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난로가 넘어지면 곧바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전기난로를 이렇게 움직일 때, 켜져 있을 때에는 들지 않고 좀 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조금 천천히 끕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들게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전기난로가 꺼지기 때문에 그냥 뭐 굳이 들 필요 없으면은 끌어서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기난로는 바닥에 붙어 있어야만 열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력이 강하게 설정되어 있어도, 또 아무리 하루 왼종일 이 난로가 돌아가고 있었어도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 난로는 멈추게 됩니다. 저희 집 난로를 자랑을 하면은 밑에 팬이 있어서 그 열도 오지만은 따뜻한 바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다면 안 좋은 점은 시끄럽습니다. 돌아가니까. 그런데 아무리 얘가 시끄러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려고 들면은 딱 멈춰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또 평신도 지도자이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난로가 화력이 강하게 맞춰져 있어도, 아무리 장시간 작동되고 있어도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 멈추는 것처럼 목회자도 평신도도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은 그 순간 신앙의 난로는 멈춘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문과 뉴스를 보면은 거의 끊임없이 목회자의 이런 비리나 안 좋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충분한 양성 반응자일 것입니다. 저희는 많이 놀랍니다. 하지만 저는 많이 놀라지 않습니다. 그 잘못들이 분명히 큰 잘못이지만은 제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은 신앙의 난로가 멈춰서 차갑게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난로는 추운 겨울날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난로 주변에 다 모여듭니다. 재미난 것은 내가 이 사람과 별로 잘 모르고 안 친해도 추우니까 난로 옆에 다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난로의 좋은 역할인 것이죠. 하지만 만일 난로가 꺼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곳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햇볕에 나가더라도 그 차가운 난로 옆에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만 봤을 때 신앙의 난로가 꺼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난로의 역할을 못한다면은 어디 창고에다가 넣거나, 이것이 영원히 들어오지 않는 난로라면은 미안하지만, 제 자신에게 미안하지만 쓰레기장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동을 하면은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난로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처치곤란의 존재, 아니 버려야만 하는 존재가 저는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니 영혼 속에 있는 신앙의 난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불이 잘 들어와서 따스함을 전하고 있는 난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혹시라도
이렇게 잘 차려입고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볼 수 없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서 신앙의 난로가 혹시나 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자기 자신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의 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난로가 바닥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의 난로는 작동되고 내가 따뜻해지고요, 내 가족이 따뜻해지고요, 내 주변이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신앙의 난로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두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죄라는 것은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조계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법고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고시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다루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 자체는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참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저희가 말한다면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죄는 사회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법을 어기는 게,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두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은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가다 보면 과정이 아주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됩니다. 생명이 끝납니다. 어떤 꼭 목숨만이 아니라 내 사업의 생명, 내 캐리어의 생명, 내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정과 이스라엘 전체가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였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정권적인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두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죄가 일어난 것이고, 아간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대단한 상황에서 욕심이 꿈틀거렸다는 것,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가져서는 안 되는 전리품, 금과 은과 옷, 아이템이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은과 금과 또 좋은 옷을 그가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큰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말하는 죄는 법을 어겼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즉 성서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성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성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을 죄 짓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운전하다가 화가 났어요. 정말 욕을 했어요. 듣기 거북한 욕을 했어요. 이거 뭐 누가 경찰이 와서 저한테 벌금을 매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잘못한 것이죠.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솔직히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만한 열매였는지 요만한 열매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먹는 열매였어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어서 크게 나쁘게 되는 거는 없었어요. 열매를 먹으면은 뭐 지나가는 사슴이 죽어요. 열매를 먹으면 나무가 죽어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동산 안에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열매였는데 왜 하나님, why not? 왜 문제였습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잠깐 반대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선악과,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그 당시에 선악과 안 먹으면 죽는 거였나요? 아니에요. 안 먹어도 잘 지내는 거였어요. 그거 안 먹는다고 부부 금실이 뭐 깨지거나 뭐 큰 동산에 재앙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한번 제가 보면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삶에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는 그것들을 잡으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던 시절에는 욕을 참 잘했어요. 정말 아주 청산민수로 욕을 아주 맛깔스럽게 했습니다. 욕뿐만 아니라 그 요즘 하는 디스 있지 않습니까? 디스의 황제였어요. 예, 정말 잘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제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잘하는 것이지 또 뭐 디스를 해도 큰 악의가 없으면 되겠지라는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악마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철저히 죄라고 알고서는 정말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 최근 운전하면서 욕 안 합니다. 창문 안 내립니다. 네, 그냥 스스로 참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아지 욕이나 숫자 욕이나 이거 안 해도요, 내 뜻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어떤 이야기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죄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모든 죄의 결과가 안 좋은 것처럼 아간이 지은 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품은 욕심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생긴 죄 때문에 그는 죽게 되었고요. 그의 가족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런 그들의 체크한 거에서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하지만은 아무리 이길 수 있는 전쟁도 그 죄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간의 눈앞에 은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옷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싶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따라야지. 아, 내가 이거 지금 안 가져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리고 설령 안 주셔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욕심과 함께 전리품을 내려놓았다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는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는 가슴에 품었어요. 땅속에 묻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 앞에 있는 금과 은과 옷이 자신에게 더 좋은 이익을, 행복을 줄 거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시간 하나님보다 전리품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 가족이 노후 걱정을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거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은 100%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제 좀 있으면 구정입니다. 그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가족끼리도 안 만나요. 왜 안 만나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돈 때문에 안 만납니다. 우리 관계가 많이 무너지는 거,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망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일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어느 분의 이야기예요. 돈이 많이 있어서 스페인 남부에다가 별장을 샀어요. 아들에게는 스포츠카를 선물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아버지의 로망이에요. 또 자녀들의 로망이에요. 완벽해요. 하지만은 그 아들이 여자친구와 차를 타고 스포츠카를 타고 스페인 남부를 여행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둘 다 잃게 됩니다. 제 말은 뭐냐면은 돈이 많으면 죽는다 그런 이상한 논리가 아니고요. 내가 아들을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인 스포츠카가 오히려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권력과 모든 명예, 모든 인기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큐티 영상에서 제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냐 아니냐 이거는요 법정의 판사들도 다 달라요.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루 살면서 내가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죄일까, 손을 펼치는 게 죄일까, 죄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참 행복이 어디서 오냐는 것을 저희는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왜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저희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성경이 행복의 매뉴얼이에요. 이것만 있으면은 내 인생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책 버릴까요? 절대 안 버릴 것입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곁에서 밀어내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내 참 평안과 행복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죄예요. 죄를 안 질까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를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쉽게 인법적으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준비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할 때 즐거우니까 험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아닌 뉴스만 봐도 죄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만 보더라도 죄의 결과가 어떤 참혹한 모습을 나타내는지, 하늘을 찔 것 같은 권력도 무너지는 게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나름 손을 잘 씻는 편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건강 때문에 손을 씻습니다. 특히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씻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잘 안 하지만은 음식을 만약에 준비한다고 하면은 손은 분명히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손 금방 5분이면 더러워지는데 손 왜 씻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손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손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기본적으로 손등이 갈라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손이 더러워도 계속 씻는 것처럼,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죄를 계속 짓고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위험해지게 됩니다. 회개가 늘 있어야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내 몸도, 내 생활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하다는 것은 곧 이어서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보혈도 아니, 보혈은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냥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흔적을 다 지워야 합니다. 다 그 피로 지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피가 죄를 사해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